1장에서 보았던 것은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그때 나오미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나오미가 돌아올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구나 라고 했을 때 나오미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를 마라라 부르라.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릅니까? 나는 마라입니다. 여러분, 마라는 쓰다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한데, 나는 지금 하나도 즐겁지 않고 괴롭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왔는데 그저 하나님이 그저 삼시세끼 먹고 풀칠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주시면 좋겠다. 그게 나오미가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했었던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저 입에 풀칠이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또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룻과 나오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갑자기 2장 1절 보면 보아스가 나오죠.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또 단단히 서 있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보아스를, 룻과 나오미 얘기하다 보아스를 얘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 않았던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와 룻은 아직까지 그걸 모르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는 텅 비어있고, 그리고 룻은 그야말로 모압 자기 친정에서 이방 땅으로 와 있는 거죠. 이 베들레헴 이방 땅으로 와 있는 중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또 그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우리가 이민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민 사회에 들어가고 했을 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룻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누군가 그 이삭 죽게 그 허락해 주면 내가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삭을 주워와서 우리가 끼니를 때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 딸아, 내 며느라, 잘 갔다 와라. 그리고서는 축복하고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룻이 이삭 줍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면서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밭을 가다 보니까 우연히 어떤 밭을 가게 됐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있을 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마침 룻이 자기 밭에 와 있는 그때 베들레헴에서 그 밭으로 와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우연히라는 단어고 4절은 마침. 여러분, 성경 있으면 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성경에 다 이거는 크게 가능하면 표시를 해놓으세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고, 보아스는 때마침 또 그 밭에 오게 된 거예요. 어느 때요? 룻이 그 밭에 와 있는 그때. 여러분, 우연히 때마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때마침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생각지 않게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생각지 않는 어떤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전혀 내가 계획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일들이 딱 맞아떨어질 때 사람들은 우연히 어쩜 이렇게 때마침 하죠? 그런데 신자인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당합니까? 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때마치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했고 보아스는 생각지도 않게 그냥 왔는데 때마침 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생각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섭리라고 하죠. 섭리.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섭리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시며 이끌어가는 것을 섭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때로는 하나님이 섭리한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면 어차피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네. 하나님 뜻대로 되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되 우리의 열심과 노력 그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골목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될 건데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을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앞뒤 좌우 살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때는 생각지 않게 사고가 나요.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게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은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알면서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섭리신앙이 아니라 운명론을 믿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될 건데 하면서 막 하고 운전하면서 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고 나죠. 여러분 그거는 섭리신앙을 믿는 게 아니라 운명론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다 사용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은 대충 살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섭리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종종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 아내가 방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닦고 하다가 그 나무 있는 문턱 있는 거기에 손이 이렇게 탁 하면서 그 나무가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밤중에 우리가 다급히 이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갔는데 우리는 이제 막 급해가지고 아프고 막 그러고 갔는데 딱 보더니 기다리래요. 1시간 기다렸습니다. 1시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막 너무 막 급하기도 하고 다급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1시간 기다리는 중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면 다 난리예요. 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하면서 의사 간호사 하면서 빨리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기다리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요. 왜 내가 급해 죽겠는데 이렇게 빨리 안 해주려고 기다리라고 하냐고. 근데 여러분 응급실 가면 종종 여러분이 응급실 가보면 이런 게 쓰여 있는 응급실들이 많이 있어요. 응급실은 여기에 그
적는 순이 아니라 번호 순이 아니라 응급순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은 내가 빨리 왔다고 해가지고 빨리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가 보면서 더 응급한 환자를 치료하고 조금 덜 응급한 환자는 그때그때 보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가보면 의사와 간호사는 차분해요. 환자들은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죠.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또 의사도 어느 때는 기다리세요. 제가 다 안다니까요. 보면서 차례차례 할 거니까 믿고 좀 기다리라고. 여러분, 이 응급실 가서 보는 그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빨리빨리요, 급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제 기도 듣는 거 맞아요? 섭리하는 거 맞아요? 저 인도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저는 하나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봐보면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면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또 동일합니다. 제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저 느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맞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우연히 마침 생각지 않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깨비 방망이 믿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참된 신앙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섭리신앙을 믿는 자에게 많이 요구되는 게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 어느 때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우리는 급한데 빨리 치료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해요.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게 만나게 하는 것처럼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연히 마침이 룻과 보아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보아스가 밭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주인인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보아스와 그 일꾼들 사이에, 오늘날 얘기하면 고용주와 직원들 사이에 서로 관계가 굉장히 탄탄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보면 보아스가 참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여기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그 일꾼들과 인사를 하고 나서 그 일꾼들 중에 대표인 사람에게 묻죠. 저 여인은 누구요? 라고 하니까 그 대표가 얘기를 하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그 소녀입니다. 그 여인입니다.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삭을 죽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집에서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이 아니라 오두막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두막집에서 잠깐 쉬는 거 빼고서는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보아스가 처음으로 이제 룻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첫 만남으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내 딸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친밀한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냥 친밀한 표현이 아니라 여인이여 들으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당신을 굉장히 가깝게 대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낯선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한 식구처럼 굉장히 가깝게 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삭 준 다른 소녀들과 함께 내 일꾼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곳에 있으시오. 이곳에 계속 있게 있으시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밭에서 계속해서 당신이 이삭을 주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삭을 줍는 동안 내가 당신을 돌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절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심을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더 얘기를 합니다. 소년들에게 내가 얘기를 해서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할 것이다.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혹시 일하다가 목마르거든 저 소년들이 기르온 물을 떠다가 같이 그것을 마시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추수 때가 되면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그 떠온 물을 주라고 해서 마시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회사에 어디 들어갔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주 해주면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오늘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룻이 너무 이렇게 깜짝 놀래죠. 의외죠. 그래서 룻이 너무 고마우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랬을 때 오늘 11절 12절에 아주 중요한 룻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보아스가 해줍니다. 11절 보시면요. 보아스가 내가 들었소. 당신 남편이 죽은 후에 당신의 그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들었소. 그리고 참 귀한 거는 당신의 그 친정이 있는데 당신의 그 가족들이 있을 것인데 모압에서 그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이곳 가운데 온 것을 내가 들었소.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1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말 그 친정 땅을 낯선 땅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선택해서 돌아온 그 당신에 대해서 들었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면서 돌아온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상 줄 것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보아스의 말로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1장에서 룻의 마음과 결단이 신앙이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돌아가라 했을 때 아니요.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향해서 나는 무조건 이제 믿고 따를 거예요.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온전히 그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낯선 사람에게서 자기가 했었던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한마디에 나오미가 룻이 얼마나 정말 큰 은혜가 됐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녀 중 하나와 같은 정말 그 일꾼 중에 한 명인 나, 당신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정말 무시해도 될 나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주는 말씀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은 이 얘기 들으면서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서는 룻은 너무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 다 보시고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의 그 법궤 앞에 있을 헌금하는 거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다 봤잖아요.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보고 그 두렙돈 여인이 헌금하는 것도 보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보셨다라고 했어요. 보시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라고. 다른 사람은 있는 중에 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소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봐요.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지 하나님 다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사람에게 주목할까요?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 줄 알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또 주목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146편 말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내가 그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서 귀인들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자라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인도에 가시고 역사를 써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면서요, 여러분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그 감독 아시잖아요. 정말 그 어록이 많아요. 어록이 많은데 하나 이렇게 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맥하면서 혈연 학연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그 손흥정 감독 그 말이 왜 그렇게 구질구질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줄을 서려고 하느냐고. 그 시간에 내가 실력을 쌓고 노력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면 그러면 그 인맥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인맥을 쌓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신앙에 한번 이걸 대입해 봤어요. 여러분, 세상은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력을 가지면 주목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느냐? 사람 쫓아다니면서 인맥, 혈연, 학연, 지연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 보면서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을 알고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주님을 쫓으며 따르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주목하십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라고. 많이 가든 자,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이 귀인들을 쫓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쫓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쫓는 자를 주님은 오늘 또 복 있는 자요, 그러한 자에게 주목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 자기가 그러잖아요. 하늘과 같은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오미를 주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연약하지만 능력 없지만 부족하지만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오늘 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할 때 여러분, 주목당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났을 때 이제 그 보아스가 룻에게 그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죠.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은혜를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14절 보면 이리로 와서 떡을 먹고 떡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리로 와서 같이 먹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식탁의 자리로 같이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누굽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회장님, 사장님이에요. 룻은요, 말단 직원. 그런데 회장님, 사장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지금 말단 직원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지금 그냥 이삭을 줍는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 그런데 그 자리에 불러주고 있어요.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고 있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 이삭 죽으면서 누가 배불리 먹어요. 다 그냥 겨우겨우 식사를 채우죠. 근데 먹고 남아서 다음 주에 보면은 그것을 싸가지고 또 시어머니에게도 갖다 줄 정도로 많이 줬어요. 근데 식탁의 자리로 그냥 떡만 주는 게 아니라 소스 그 조각을 초에 찍어라. 소스까지 준 거예요. 소스 맛있게 먹자. 그래서 나오미가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룻은 이제 곡식을 주우러 갔죠. 배불리 먹고 너무 고마우면서 이제 곡식을 주우러 갔죠. 그런데 룻이 곡식 주우러 간 사이에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여인이 곡식이 많은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그리고 일부러 곡식단을 조금씩 더 흘려서 저 여인이 많이 죽게 해라. 여러분 룻은 이 15절과 16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저 여인이 많이 죽도록. 여러분 이삭을 주어도 다른 사람 막 죽고 나가지고 겨우 조금 이렇게 줍는 게 있고 좀 주었을 때 많이 있는 데들 있잖아요. 많이 있는 데서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더 흘려서 보아스 입장에서는 곡식단을 흘리면 손해잖아요. 일부러 더 흘려서 저 여인이 많이 죽게 해라. 그래서 룻이 평소보다 한 5배 정도 곡식을 많이 줍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보아스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정신으로 이걸 하고 있느냐. 그냥 착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준 약속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무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너무 탈탈탈탈 다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가 있거든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위하여서 그것을 일부러서 흘려보내라. 너희들 애굽 땅에 있을 때를 생각해.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도 나그네였잖아. 너희도 거류민이었잖아. 너희도 가난했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채워줬잖아.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 약속의 땅에서는 이 사랑이 흘러가야 돼. 이 은혜가 흘러가야 돼. 그러도록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너희들은 그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먹고 받으면서 니들이 믿는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구나. 그 은혜가 작동이 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정신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복지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죠. 여러분 보아스는 그냥 착해가지고 보아스가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고 룻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룻은 알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인색한 밭에 가봤어요. 밭에 가봐요. 아무리 열심히 주어도 하루 그 줍는 거 하루치에 겨우 줄까 말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 속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보아스에 대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보겠지만 오늘 그 룻에게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갔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한결같이 은혜를 흘려 보내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계시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피하러 온 자에게 주님을 보호를 의지하며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오늘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감 속에 또 한 주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믿고, 혹여라도 한 주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섭리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당장 주느냐 아니면 나중에 주느냐.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서 주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간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